안녕하세요. 굿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인천의 충원교회 김미숙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 생명의 확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과 사단의 성을 봅니다. 지난날 세계 역사를 돌이켜보면 바벨론, 아수르, 헬라, 로마 등 거대한 제국들이 있었으나 영원하지 못했으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 이기심 많은 인간들에 의해 세워진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영원하거나 완전할 수 없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그토록 원하는 근심과 염려와 죽음이 없는 영원한 나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 가기까지는 이 땅에는 사단의 성과 하나님의 성을 세우는 싸움인 것입니다. 성전, 성막, 교회는 그 내용과 목적이 같은데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 목적과 기능을 잃어버리면 곧 마귀에게 성전을 빼앗겼으며, 그래도 계속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생명의 성을 건축하고, 사단은 계속 문명, 문화를 통한 세속주의와 하나님 없이 사는 곳인 인본주의의 성을 건축합니다. 창세기 4장에는 문화와 문명의 출발지인 가인의 에녹성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구원의 방주를 지어 에녹성을 멸하셨습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타락하여 바벨탑과 바벨성을 쌓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의 단과 장막을 건축하십니다. 마귀는 롯이 갔던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또 타락시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불러 돌에다 기름을 부어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게 하십니다. 출애굽기에 사단은 애굽으로 가서 바로의 성 라암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다시 성막을 건축하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솔로몬을 통해 솔로몬의 큰 성전을 건축합니다. 가나안에서 잘 먹고 번영하면서 타락되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 가나안 신전에 둡니다. 우상 숭배와 교만으로 나라를 빼앗긴 바벨론 포로 시대에서 70년이 지나 석방되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렇게 구약이 끝납니다. 신약의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집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하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신약교회가 탄생합니다. 1세기가 지나자 종교적 바벨론 문화가 세워지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각 나라에 세워지는 생명의 교회들이 건축됩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 계속해서 사단은 육체의 성을 쌓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계속되니 성전 세우는 성경의 이야기가 마지막에 가서는 결론이 계시록 18장에 새 예루살렘 성전 건축으로 성취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어 승리로 끝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봅니다. 겨자씨는 마치 볼펜으로 점을 하나 찍은 정도의 크기에 불과한 작은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겉으로 보기에는 겨자씨처럼 미미하게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성장하고 변화하여 온 세상을 뒤덮고도 남는 큰 나무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겨자씨로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영원함은 크고 작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내재된 생명에 있음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는 생명이 있는 것, 또 하나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보면 학벌도 지위도 없는 어부들이었고 숫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전부를 이들에게 쏟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겨자씨와 같은 예수님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풍성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서 그분의 양분을 받아먹고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그의 영혼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겨자씨가 옥토에 떨어져 잘 자랐고 가지가 나고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것처럼 사랑의 사역은 언제나 주님의 것으로 풍성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결론은 앞으로도 이 세상은 계속해서 마귀의 성을 쌓아서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는 생명의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겨자씨는 작아도 생명이 있어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교회는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교회가 커지면 사회 구현에 앞장서고 정치, 복지, 구제, 교육 등의 세상 일만 한다면 하나님 것으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을 위해 오늘도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구TV를 시청하는 여러분, 저는 수락산 근처에 위치한 사랑의 교회 변상남 목사입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이 심신이 힘들고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도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은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은 온전히 믿고 순종해 보십시오. 빈배 같은 인생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 힘들도록 순종하십시오. 주인이 종에게 명령할 때 종의 상을 보면서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은 자신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주의 명령을 순종할지 말지 결정하지 않습니다. 즉, 순종이란 선택이 아닙니다. 순종의 말 그대로 무조건 따르는 것입니다. 종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인의 명한 일이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해도 종은 주인에게 순종합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해 낙심해 있는 시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배에 타시고 그에게 배를 줘 육지에서 조금 떨어뜨려 주기를 요청하셨습니다.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시몬은 빈배를 보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힘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가 순종한 결과 예수님은 많은 무리를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시몬의 빈배는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배가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가득한 시몬의 빈배에 하나님은 예비된 복을 채워주셨습니다.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해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종에 주님은 빈배 같은 우리의 인생이 넘치도록 복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둘째,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십시오. 성경은 모든 말씀이 우리의 지식으로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해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시몬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빈배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고기 잡는 업으로 살아온 그가 어렵게도 한 마리 잡지 못한 경우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업으로서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밤도 아니고 이미 동이 터버린 밝은 낮에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것은 어부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예수의 명령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명령이 아닌 순종의 행위 자체가 중요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그 순종을 보시고 빈배 같은 인생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셋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힘들고 지친 상황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이해할 수 없는 예수의 말씀에 시몬은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은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에 믿고 그들의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다른 어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물을 끌어올릴 정도로
물고기와 배에 가득 찼습니다. 말씀은 온전히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넘치는 복을 응답하십니다. 온전한 순종은 힘들어도 이해할 수 없어도 주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기쁨 받으시고 빈비와 같은 인생에 차고 넘치는 복으로 응답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굿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부천 금주교회 박정환 목사입니다. 오늘 제목은 고난 중에 찾아오시는 주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은혜 받길 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광야 빈들에 가시는데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기진맥진에 있는 그들을 보셨습니다. 날도 저물었고 거기는 광야라 먹을 것이 없을 뿐더러 그 많은 양을 구하기란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겨우 먹을 것이라고는 어린 소년의 한 끼 식사거리밖에 되지 않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시고 하늘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축사하시어 떡을 떼어 나눠 먹게 하셨는데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를 남겼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모시려는 마음을 보시고 주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시고 그 자리를 벗어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태우고 다른 마을로 보냅니다. 그런데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가는 중에 바람이 세차게 불고 물이 거세게 파도치면서 배가 흔들리는 겁니다. 제자들은 겁을 잔뜩 먹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얘들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지금 겁에 잔뜩 질려있는 그들에게는 유령인가 하여 벌벌 떨면서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여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세요. 그래 베드로야 오너라. 주님의 음성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며 갈 때에는 두렵지도 않고 물에 빠질 일도 없었지만 바다를 보는 순간 그는 물에 풍덩 빠지면서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이렇게 주님은 고난에 빠진 우리를 그냥 보고만 계시지는 아니하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안심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주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는 원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의심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베드로야, 왜 의심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특별히 고아와 과부들을 사랑하셨고 가난하며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인성이라는 동네에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편도 죽고 아이와 둘이 살았는데 갑자기 이 아들이 죽어 장사 지내고 사람들이 관을 메고 나갈 때에 예수님이 과부의 처절한 울음소리와 절망 가운데 있는 과부를 보십니다. 이에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고 관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고 그 아들을 데려다 어머니 품에 안겨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일들을 아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친히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단이라는 동네에 3남매가 나옵니다. 이들은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오라버니와 누이들이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고아입니다. 의지했던 오라비마저 죽었으니 얼마나 외롭고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하며 무서웠을까요? 의지할 곳 없는 그리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아주 불쌍한 아이들입니다. 모든 것을 하시는 예수님은 그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오셨으며 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인성을 갖고 계셨기에 그들의 아픔을 느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에게 명하사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들고 나왔습니다. 죽었던 오라버니가 살아났으니 그 누이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기뻤을 겁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고난 중에 있는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찾아오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어떤 절망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리고 삶을 포기하려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고난과 슬픔을 당하시고 우리의 질고를 지시며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고 살찌져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문제를 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나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구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인천 성광 순복음교회를 담임하는 고광 목사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성도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법이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세상의 방법이나 지식을 따라간다면 이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에서 벗어나는 것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 성도들을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려면 두말할 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홍해도 갈라지며 여리고성도 무너지며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어나는 것이지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지식에 더 치중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와 같은 세상 지식에 더 비중을 둡니다. 많은 신학교에서조차 자유신학이 들어와 오직 하나님이 아닌 종교 다원을 말하며 성경 말씀을 세상 학문과 비교하면서 참고 서적으로 치부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왜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소금이나 빛이 되지 못할까요?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초등학문과 같은 세상 지식을 기준으로 해서 따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것입니다. 아멘. 배운다는 것은 끝이 없다는 것을 말하며 내가 아무리 배운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배운 사람들이 있기에 따라갈 수 없는 어떤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지금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취급당하고 있습니까? 빛이라고 말들을 합니까? 소금이라고 말들을 합니까? 그 역할을 감당합니까? 절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리워진다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며 나아가 다만 길가에 버리워져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기독교인들이 밟히는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일제강점기 때나 6.25 때에도
핍박은 받았지만 그들에게 오히려 두려움의 대상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그대로 믿고 사느냐 아니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결정적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사느냐 아니냐 이것이지 돈이 많으냐 지식이 많으냐로 따지지 않습니다. 적당히 세상에서 살 수 있겠지만 그럴 땐 이미 밟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셔서 성도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어떤 축복과 능력의 삶을 사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며 말씀에 불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소금과 빛의 자녀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 여부인 것입니다. 거룩한 축복의 백성,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은 오직 말씀에 의하여서만 사셔야 되는 줄로 믿고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